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훈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으시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임한 기근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큰 심판에 대한 전조로서 유다 땅에 내리신 형벌이었지만 유다는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자연현상으로 치부해버렸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예배도 제사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회복하시리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번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 중보합니다. 15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게 될 것과 심판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15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 땅이란 유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상 예레미야에게 독신을 명하신 것이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금하신 것은 앞으로 유다 땅에 임할 환란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죠.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을 파기할 만한 재앙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다가
훗날을 도모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임할 환란이 이들이 애도하는 죽음보다 훨씬 더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는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 자체가 가식이고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또 한 번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선포하는가?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열조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열조보다 더욱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고 굽은 재판을 일삼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그들의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느냐며 되묻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경고가 반복될 때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앙이 심판인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심판임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종종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약과 총기 사고들, 칼부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미 학교 교육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세의 징조가 가득한 이 땅에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괜히 아이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애를 쓰고 자녀로 양육하려 애를 쓰고 또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혼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범한 인생은 생명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값을 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생명이 아닌 생존 수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생명이 아닌 생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세상을 만들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돕고 웃어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존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왜 이런 처분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왜 우리가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알아야 긍휼을 구하는데 죄를 모르니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으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하루를 우리가 오늘 또한 살아갑니다.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만들 만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